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꿈, 즉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또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이 그래 내가 인정한다 하는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구원의 확증을 누리고 살다가 누구나 이제 한 번 맞이하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고 여유가 있어서 죽는 것도 천당 가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 해서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더니 아니라죠.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빠르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11글자를 쓰고요.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 게 9자, 충청도 사람들은 2글자 가시오 2글자로 쓴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우린 다 한 번뿐 일생 살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 한 16년쯤에 제가 몽골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활주로도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려니까요, 몽골 공항 활주로는 거의 비포장도로예요. 과연 이게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뜨기에 출발하는데 뜨고 나서도요, 기체가 그날따라 이제 돌풍이 불어서 막 기체가 흔들리는데 야 이거 이러다 추락하면 다 죽는 것 아니야? 뭐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비행기를 제가 그렇게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비행기를 탈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비행기 타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요? 예. 몇 분들 그러셨구나. 예, 많이들 그러셨군요. 그러고도 잘 타시네요. 예. 하여튼 근데 이런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떨어지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비행기 떨어져서 죽으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다윗,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볼 수 있고, 또한 먼저 가신 저희 아버지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날 거 생각하고, 제가 장례에서 보내드렸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정재 권사님, 많은 민병청 권사님, 우리 장진군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가서 볼 거 생각하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예? 또 제가 먼저 가서 나중에 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싹 가시고 나니까 한국에 금방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손을 붙잡고 여보 나 천국 가면 같이 가자, 아니면 금방 따라와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아 먼저 잘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때 예언과 똑같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처럼 언론과 정치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했고, 또 거기에 많은 안티 기독교 세력들 이단과 합세하여 동조하여 또 많은 교인들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게 복음화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요 엄청난 세속화, 이거 신천지나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엄청나게 우리 성도들을 물들이고 세속화되고, 그런데도 모르고 사는 수많은 교인들, 그게 마치 의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 많은 교회가 지금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요, 구약의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요르단 가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시커멓게 불에 탄 산들이 지금도 그대로 그 흔적대로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성적으로 타락하면 더 법에서요 동성애,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걸 법안으로 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금 당장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도 될 만한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감람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몇 가지로 주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는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또 이만희를 중심으로 하는 신천지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지요. 정말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예? 또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여러분 올해 꿀벌이 70억 마리인가 80억 마리가 없어졌대요. 예?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꿀벌이 실종되면 인류도 멸망한다. 그런 얘기할 정도로요. 정말 이상한 자연재해, 정말 처처에 얘기했던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요 약 15,000명에서 16,000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래요. 근데 돌이보면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분 또 조기가 없대요. 조기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조기 유학 갔대요.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만만치 않게 들어서 아이들 미래가 불안해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민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좋은 곳으로 이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서울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은요 대한민국 북한 자꾸 그러니까 전쟁 공포증 때문에 전쟁 나면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집 정리 다 해서 미국 가세요. 그래서 슈퍼마켓 했는데 장사 잘 되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흑인 정말 깽이 들어와서 돈 달라고 이렇게 재수취하다가 총에 맞아서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총에 맞아 죽고 한국이 불안하다고 한국을 떠나는데 이제 미국이 더 불안하다고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세계 최초의 등반가 이탈리아의 라이놀드 메스너라고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요 무산소로 여러분 그 몇천 미터 넘어가면 산소가 없어서요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는데 무산소로 등반한 사람이고요 8,000m 이상 되는 모든 산을 정복했던 사람. 그런데 그분이요 저 놀라운 게 자기 집 앞마당 3m 담에 떨어져 갖고서 발목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또한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을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라고 하죠. 놀랍게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그 안전지대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려 백신 맞았는데 그 백신 때문에 부작용으로 정말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곳은 없습니다. 이걸 잘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지명을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상 많은 요새들 예루살렘 성전이 많은 요새들이 더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곳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갔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안전과 평안이란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증, 이게 이 시대 안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천국 소망이, 이 확신,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정달을 시작하면서 5월 첫 주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 PPT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이런 것을 다 준비했다가 또 성령께서요 천국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천국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증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할 귀한 사실, 천국 소망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었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 형제가 죽었을 때 잠깐 슬퍼할 수 있어도 지나치게 슬픔에 빠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요, 신앙생활한 우리 형제들 중에, 내 식구들 중에 불의한 일을 당하여 핍박을 받아 죽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 더 건강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맞아 죽고 핍박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정말 주님은요, 너희들 잠깐은 슬퍼할 수 있어도 큰 슬픔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 소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이 땅의 아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요,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해요. 잔다는 게 뭡니까?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 배우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죽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전 앞서도 말씀했지만 저는 내 인생이 끝나서, 이게 병이든 사고든 아니면 노안으로는 제 인생이 끝나서 눈이 싹 감겨지면요, 천국 한복판에서 주님 품에서 눈 뜰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살면서요, 죽겠다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졸리면 아이고 졸려 죽겠다, 잘 자고 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맞아서 찌뿌둥해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배 터져 죽겠다, 어려우면 어려워 죽겠다, 살만하면 정말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 서러워 죽겠다. 제가 몰라서 여기다 기록 못해서 그렇지 죽을 일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다 죽음과 연결된 듯합니다. 심지어는요, 좋아도 좋아 죽겠대요. 예? 여러분, 이렇듯 죽음은요, 모든 감정의 귀결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제가 언제 오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린 아니에요. 우린 먼저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을 나그네 인생, 여기서 잠깐 왔다 가는 곳입니다. 다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있어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지 못할 죄도 없고 사함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막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저만큼 원두막이 하나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두막에 갔더니 주인이 없어요. 원두막에 궁둥이를 탁 걸치고 앉아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요. 하도 배가 고파 주인 오면 돈 주면 되지 하고 토마토를 하나 뚝 따서 쓱쓱 문지르고 하나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참외도 있고 수박도, 참외도 먹고 수박도 퍽 쪼개서 퍼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데 주인이 안 와요.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내려왔지요. 본의 아니게 뭐 됐습니까? 목사님이 도둑놈 됐어요. 그 다음날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주일날 설교를 했죠. 교인들 다 가고 저녁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버려라.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 이놈의 눈이 너무 배고파서 토마토를 보고 주인은 없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수박도 쪼개 먹었습니다. 이 눈을 빼야 할까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눈알만 뺄 일이 아니다. 네 손이 수박 깼으니 손도 잘라라. 하나님, 손 자르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다, 네 발이 뚜벅뚜벅 남의 수박밭에 들어갔으니까 발도 잘라야겠다. 하나님, 발 자르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그 수박이 네 목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네 목도 잘라라. 아니다, 네가 먹은 수박이 온 피 속에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피를 다 뽑아라.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저였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남의 원두막 가서 따먹고 나서 회개하다가 내 노력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린 죄 사할 능력도 죄를 사할 권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죽음을 소멸하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체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능력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내가 접촉하면 모든 죄와 질병 저주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 나중에 이제 여행이 풀리고 하면 로마, 이태리 로마 교황청에 한번 가보시면 그 교황청 베드로 대성당이라고요, 굉장합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요 아주 험상궂게 생긴 작은 동상, 사람의 동상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론지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론지노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의 만난이 병정입니다. 예전에 로마가요 정복할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특별히 죽음을 확인하는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망나니들, 뚜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그 화장장 시설이 좋아서 그냥 저기 하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막 태울 때 막 불을 하면 사람 배가 터진대요. 그때 배가 터지지 말라고 뒤에서 막 작대기로 배를 그 창으로 찔러서 이 가스를 빼는 이 뚜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짓을 했는 사람이 아주 이제 론지노인데, 아주 이런 사람들은요 성격이 포악하거나 죄인들 중에 죄인이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고아 출신들, 정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들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약이나 독주를 먹여서 창을 가지고 십자가나 사형당한 사람 마지막 확인 사살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론지노예요. 근데 이 론지노는 누구냐? 베드로 대성당의 작은 동상의 주인공,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꿰뚫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눈이 전쟁에 다쳐서 눈 하나가 실명이 됐어요. 애꾸눈입니다. 생긴 대로 험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독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옆구리를 푹 찌른 순간 주님의 보혈 피 한 방울이 튀면서 그의 상처 나서 실명된 그 눈에 보혈이 들어갑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그 한 방울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고 정말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정말 그런 그가 이제는 성자같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와 원수마귀를 물리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원수마귀와 환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리게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웰메스 재판정으로 소환됐어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던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친구들이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웰메스 재판정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거기는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루터 같은 사람이 아침 이슬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곳,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그런 대제사장 뜰안 같은 곳. 그런데 그는 외쳤습니다. 웰메스 재판정을 덮고 있는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준 복음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진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흔쾌히 나아가 아침 이슬처럼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오직입니다. 구원은 오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요, 원래 법과대학을 나왔죠. 법조계의 꿈을 안고 졸업반 되었는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요,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어가는 그 친구의 손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아, 인생이란 게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예를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루터는 자기 죄 때문에 한없는 고민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영혼 깊은 곳에서 그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신부님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해봅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루에도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20벌도 넘게 고해성사를 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부를 괴롭히니까 신부가 그랬대요. 야, 루터야, 죄를 좀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는요, 로마를 찾아가 속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 계단 로마에 있는데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니가 아들 황제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 흘리며 올라갔던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의 돌을 뜯어다가 거기다 만든 계단이 바로 이 속죄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내리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고 이 계단에 피가 묻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요,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넘고한 이 돌계단을 오르내리는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돌이요 움푹움푹 패 있을 정도로 합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도 이 계단을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췄대요. 우리 주님 구원하시고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종일 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무릎이 찢겨지고 터져서 28계단에 피가 흥건히 벌겋게 묻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평안과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 이 계단이 나를 구원케 하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가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착한 행위를 통해 얻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인간을 구원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겠을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요 230번 정도 등장해요.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25번 정도가 반복적으로 믿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자격이나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부인하라면 우린 그냥 순교하고 맙니다. 예.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고 지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CC를 크게 부흥시켰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했던 고 김준곤 목사님,
그분이 방학 때가 되면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막 모아놓고 막 말씀 끝날 때쯤에 끊임없이 외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묻던지 간에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무엇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님 세상을 심판하러 곧 오실 것입니다. 시대는 마지막 때에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 채워줌 받은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에,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갈등도 했을 것이고 고민도 했을 것이고 처음 오늘 이 예배에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까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아멘. 여기 아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녀된 우리에게 제 소원처럼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정말 이 땅의 삶이 끝나서 다 천국에서 만나길 바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지난 주일 제가 예수님의 신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다가 너무 길어서 오늘 말씀드린데요 시골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가셨는데 다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 젊은 신혼부부가 조금 그나마 젊은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길래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를 해보면요 이 사람 보면 정말 은혜가 된다,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사람 보면 딴짓하거나 이거 다 느껴져요. 이런 목사에게 은혜를 끼치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정말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그 젊은 부 제일 앞자리에서 은혜 받던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데 그분들이요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 위쪽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 받아서 저희 동네에 와서 양계장 즉 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류독감으로 전국의 양계장들이 망해가고 이 조류독감이 번지는데 그 마을 근처까지 온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이거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 망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랍니다. 그 목사님 집으로 딱 가셨는데요 그들 생각 그럴 바에 차라리 양계장에서 예배를 드리자. 목사님 모시고 양계장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하자면 다 해요. 예? 이게 신방입니다. 더욱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자는데요 양계장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 양계장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대요. 찬송을 부르면 이쪽에서 꽂게요. 기도 드리려면 이쪽에서 꽂거대. 하여튼 어찌어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 이 부부들이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요 막사마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두루두꺼미 여기 비켜가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가신데 이 젊은 부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를 그려라. 그 막사 앞에다 이 부부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내 나가서 빨간 페인트 사다가 팍 십자가를 그렸다고 합니다. 앞에도 십자가, 뒤에 가도 십자가. 근데 아니 다를까요? 며칠 뒤 그 마을에 조류독감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양계장은 다 닭들을 땅에다 묻으라는 판결을 하는데요, 이 양계장의 닭들은요 건강하다고 조사 결과 나왔어요. 오히려 닭이 부족한 판에 잘 팔려서 그 가정은 그 어려움 속에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양계작 사업이 망하면 두 부부가 어린 자녀들 안방에 놓고 연탄불 피워놓고 다 같이 자살하려고 했대요. 연탄불 피워놓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 신방하라, 또 이런저런 십자가를 그리는 생각이 나서 기도한다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하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모시는 정말로 여러분 되어서, 그래서 어려운 판세를 뒤엎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받은 자는 예수 생명, 즉 내가 받은 구원의 소망을 주위에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물론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70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 감사를 흘려보내자 해서 이제 주위 이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죄송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마음 같이 동참하고 싶으면, 이 일을 하려면 적당한 많은 예산이 듭니다. 혹시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몇 번 죽는 줄 아십니까? 5번 죽어요. 이 손을 펼쳤다는 것은 이거 힌트입니다. 예? 제가 육손이가 아닙니다. 5번 죽는데요, 제일 먼저 땅에서 뿌리째 뽑히는 죽음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 물속에 잠겼다가 살만하니까 칼로 내동강이 내는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어진 살에다 소금을 넣어서 소금에 절여 죽이는 죽음, 네 번째 소금도 무시무시한데 시뻘건 양념을 발라서 양념에 비벼지는 죽음,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입속에 들어가서 씹혀져서 찢어져 죽는 죽음. 물론 이 일을 통해 사람은 맛있는 김치를 맛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지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못 살아 한 일자를 써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회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돌아가고 싶어도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젊어서 여러분 또 우린 젊어서 갈 수 있고 나이 먹어서 갈 수 있고, 우린 좀 더 오래 살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또한 많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좋고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방 한 칸에 몇 식구가 살 수 있고 고기 반찬 진수성찬 먹으면 살 수도 있고 간장 하나에 밥 비벼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남들 다 꽃구경 간다고 놀러다니는 시기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내 인생이 끝이 날 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난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석에 보면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끝이 아니라 5장 11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4장 13절 뒤에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뭡니까? 마지막 날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는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의 결과가 이거예요. 13절부터 11절까지 13절에 야 우리 중에 죽은 자들이 있다 낙심하지 말자 정말 권면했다면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므로란 말은요 4장 13절 앞절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 뭐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난다고 해도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다. 그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인격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로 권면하고 신앙의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기도와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생명을 내가 받은 구원을 주위에 흘러보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의 자세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웁니까? 내 의견만 주장해. 싸우기 바빠요. 고소고발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나 홀로 만족, 내 식구 정도만 만족,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여러분 재산 내가 잘해서 본 것 같죠? 그게 내 것 같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내 것 같습니까? 구원은 내가 잘해. 여러분 오늘 밤이라 주님께서 와라 부르면 우린 다 놓고 가야 돼요. 주님이 너 와라 그러면요 내일의 계획들 뭐 여러 가지 재산들 다 놓고 가요. 여러분 다 하나님 것입니다. 5장 10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 그리고 11절 끝에 여러분 그러면서 4장 17절 보십시오.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자 4장 17절 끝에 나와 있는 주와 함께 있으리라와 5장 10절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의 결과가 뭐냐?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사는 것. 그러니까 11절 끝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일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복음이 확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이 정말 잡아 죽일 로마의 핍박이 있고 정말 예수 믿다가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잡아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일상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가족과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거룩한데 교회 밖만 나가면 딴 사람이 되진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고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고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지킨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주위에 흘려보낸 사람들, 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험드는 일이 있으나 아픔이 있으나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한 대로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위 같은 신앙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흔들어도 코로나가 흔들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알곡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알곡 신앙 되십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양병희 목사님 이야기 한번 또 들으십시오.
이분이 서울 영안장로교회 거기에 젊은 한 자매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젊은 애가 혀에 암이 됐어요. 혀를 이 뿌리채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 당일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수술 마치면 평생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냥 안타까워서 옆에 서 있고 앉아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 수술 앞둔 그 순간 그 젊은 여자애가 노래를 불러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혀가 잘려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을 다 부르고 난 후에 그 여자애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말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찬송과 마지막 기도의 병실하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잠시 후요 의사가 이상하다,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검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혀 안에 가득 찼던 암덩어리가 혀 끝으로 물려 사마귀처럼 툭 튀어나왔다는 것, 그것만 딱 잘라냈습니다. 수술을 마친 그녀는요 전혀 불편함 없이 말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도 감사한데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사모가 저랑 2002년도 처음 만나고 결혼하고 그 유방암이라는 혹이 4개가 해서 수술실 입원해서 정말 기다리는데 검사하고 수술하고 이 과정이 한 달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종합병원 뭐 백이 없으니까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요. 개척 당시에. 그래서 갔는데요. 마지막 수술 당일날 이제 전날에 입원해서 둘이 밥 먹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난한 개척교회 전사 만나서 고생하다 이런 병이 생겼나. 근데 알고 보니까 집안 내력이더라고요. 아주 걸어다니는 혹덩이들이에요. 그 장모님도 그렇고. 저는 뭣도 모르고 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막 울었죠. 기도하고 그래서 놓고 이제 같이 잠을 잤는데 의사가랑 새끼 의사라네요. 그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전문의 뭐 인턴들 쭉 데리고 오더니 만져보더니 다시 검사하더니 없어졌다고 수술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 때, 그러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날 와요. 그때 주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날 위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 이제 천사장의 오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 더 사랑합니다. 또 내 이웃과 피차 덕을 행하고 권면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볼 때 코로나의 재앙, 전쟁의 불안함, 이단의 공격들, 기근과 지진,
전 세계에 들려오는 자연재해 같은 재앙의 소식들, 눈을 돌려보면 주님 오심이 가까운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일들로 불안해하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 없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 사는 백성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더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덕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 참 평안을 보게 하시고 참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주님 더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살게 하시사 달아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달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아까 방금 불렀던